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이 책을 저희가 그동안 읽었는데, 오늘은 이 책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의미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설교자를 위한 책이 아니라 청중을 위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는 청중과 설교자가 구분이 되는데, 설교자의 책임이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청중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설교자의 노력이나 수고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청중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때로는 설교자가 좀 부족하고 좀 잘 못하더라도 청중이 올바른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설교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죠. 설교의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그것은 신약 예배에서의 설교, 그리고 회당 예배에서의 설교, 구약 예배에서의 설교의 위치를 보면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맡은 설교자를 통해 주어지는 설교가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시대의 타락, 중세시대의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이제 대체로 보면 흑사병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제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흑사병으로 대체로 사제들이 제일 많이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많이 죽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또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사제들을 자격이 없거나 또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주 축소되거나 아니면 교황청에서 보낸 설교를 그냥 읽는 정도의 수준, 또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차이가 생기면서 설교가 사라지게 됐어요. 거의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청중들은 설교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종교적인 제의, 종교성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교회 안에 전면으로 등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과 가치를 등장시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도 보면 설교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요. 설교가 무엇이고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되는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책을 제가 추천도 했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설교는 설교자의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소신을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 개인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무슨 간증하는 시간으로 대체돼서도 안 되고, 설교자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또는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도 아니에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히고 청중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어떤 시간일까요?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는 건데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는 책망의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설교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교회의 표지, 이게 참 교회라는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은 이 순수한 복음을 설교할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올바른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 가지를 이제 규정해 놓은 신앙 고백서를 통해 보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잘 소개되고 있고요. 또 보면 설교와 성경 읽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혼자 읽어도 그것을 사실 잘 이해하거나 삶에 적용하거나 뭐 이럴 때 어려움이 있어요. 본의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이와 같은 일을 맡겨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준비하는가? 물론 이대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보면 여기에 평소에 준비하기, 신앙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또는 그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개인 경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을 선택하고 본문을 잘 읽고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본문과 관계된 일입니다. 이게 성경 본문을 잘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설교를 하려면 가르칠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하고 설교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주제를 정하고 개요를 정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를 찾아서 이것을 잘 정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쓰는 거죠.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여서 설교하는 것, 이렇게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본문에 따라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뭐 3, 4일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또 시간이 걸려요. 본문의 내용은 뭔지는 알지만 이것을 여기서 내가 무엇을 전할 것이냐가 잘 정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이 원고를 쓰고 제목을 써서 마지막 완성하는 게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로 대부분 이 작업이 주로 토요일 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미리미리 묵상을 하면서 어떤 주제나 아이디어를 꺼내는 거라면 이것을 실제로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하죠. 뭐 저만 하더라도 처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얻었던 이해와 또 이렇게 개요를 정한 것과 실제 퇴고까지는 이제 시간의 차이도 있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토요일 날 저녁까지 이 작업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원고를 쓰는데 처음에 뭐 월화쯤에 뭐 대략적인 걸 쓴다 치더라도 마지막 하는 데까지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바꾸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전체 과정을 다 하는데 일주일이 꼬박 사용되고 심지어는 토요일 날 이제 밤새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설교자가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평소에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까 설교하는 사람이 평소 준비가 중요한 것처럼 듣는 사람도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따라 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는 대의리 문답이 보게 되면 설교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뿐 아니라 이제 설교를 앞두고 뭐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저희 교회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미리미리 그 주일날 있을 본문이 대체로 한 장씩 진행이 되니까 본문을 미리 읽어두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찍 잠을 자야 됩니다. 주일날 피곤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대부분 졸게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고 시간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자세 또는 좋은 설교를 듣고 열매를 맺으려면 부지런함이 그다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실제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나, 잘 경청하는 것,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들어야 되고, 또 유익을 얻으려는 심정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청중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일단 제목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주제가 뭔지를 한번 요약해보고, 또 적으면서 듣는 것도 방법이 되죠. 또 결론을,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고, 혹시 그 내용이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PPT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보에 대략적인 참조되는 구절이나 문단을 크게 2개를 쓰는데 2개를 미리 적어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미리 짐작하시고 그 다음에 잘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적으면서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평이 보통 생기는데 이런 불평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용이 없다는 것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인데, 본문에 따라서 적용이 명확하기도 하고 명확하지도 않고, 또는 때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 자체로 끝날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성경 전체를 강조할 때도 있지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강조했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 책망한다고 불평하거나 나와 상관없다고 불평하거나 반복된 설교라고 불평하거나 설교가 길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경우들은 오늘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특별히 본문에 따라서 본문이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설교자는 책망을 해야 돼요. 본문이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면 본문은 위로하니까 설교자도 위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본문이 무엇이냐가 책망하는 설교든 위로하는 설교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말씀을 보다 보면 내 관점에서 설교를 듣게 되고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잘 주의 있게 듣는 것이 중요하죠. 저희 교회 설교가 조금 긴 편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교회 설교가 매우 짧습니다.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설교하는, 좀 길어지면 40분 좀 넘어가죠. 한 3, 40분 정도의 설교 시간은 우리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설교가 길다 짧다를 떠나서 내가 이 내용에 충분한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라고 느끼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자의 관계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보면 더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설교자와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고 설교자를 존경하고 화목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들은 다 대부분 설교자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좋은 설교를 듣고 내게 결과가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관계. 물론 우리가 뭐 큰 교회라면 설교자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고 또 객관적으로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적절한 관계를 서로 유지하는 것도 물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청중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갖고 또 표현을 하고 할 때 그 설교자와 관계가 좋을수록 우리는 그 설교가 더 깊이 이해되고 또 그 오해도 좀 제거가 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청중 입장에서 어떤 설교가 그럼 좋은 설교고 어떤 설교가 나쁜 설교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 설교가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들이 설교를 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걸 잘 살펴봤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인가, 정말 그러한 거 아닌가를 잘 확인해보고 좋은 말씀이라는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배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항상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뿐 아니라 때때로는 좀 실수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분별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분별을 잘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된 방식의 설교에 익숙해져 버림으로 좋은 설교를 이렇게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여기선 제시를 해요. 이거를 좀 살펴보면 위로와 감동만 주는 설교, 본문을 설명하지 않는 설교, 언제나 결론이 같은 설교,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 큐티식 나눔 설교, 웃기는 설교, 화려한 말솜씨 하는 거, 또 지식을 자랑하는 설교, 이런 설교들은 좋은 설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교 내용이 설교에 포함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중요한 뼈대가 무엇인가를 보면 위로와 감동만은 준다. 또는 뭐 결론이 항상 같다. 또는 뭐 웃기기만 한다. 뭐 이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해보면 재밌고 감동적인 예화들이나 어떤 스토리들만 기억하고 말씀의 뼈대는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설교자나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 본문은 다 사라지고 뭐 좀 고상하게 인문학적으로 또는 아주 좋은 예들을 들어서 사람들이 감동은 주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설교자와 대화한 것이지 하나님과 대화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우리는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그것을 잠깐 드러낼 작은 예화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예화가 4개, 5개씩 써서 설교하는 것은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서 이런 분별력 있는 청중이 필요한가?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 있는 청중이 훌륭한 설교자를 만들어요. 설교자는 청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를 설교자랑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는 훌륭한 청중이 없어서, 다시 말하자면 좋은 설교를 분별하고 그 좋은 설교를 기대하고 좋은 설교를 요청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청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설교는
훌륭한 청중과 훌륭한 설교자가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훌륭한 청중이 되는 법 여기에 있는데, 내 귀에 양심에 거슬리는 설교자로 감사히 받아야 한다. 죄와 은혜, 회개와 용서,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 어느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히 들어야 된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죄, 회개, 공의, 심판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좀 불편한 단어들이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되게 분량이 많아요. 그것이 거의 전부를 이뤄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한 진단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진단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은혜, 용서, 사랑, 구원 이런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단어가 성경에서 분량이 작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강렬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그 소망의 깊이가 더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설교의 대다수의 내용이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발판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은혜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선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설교자는 점점점 죄, 회개, 공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런 주제를 설교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될 정도로, 어쩌면 그것이 설교자와 청중 간에 밀당이 있게 된 것이죠. 자, 6장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다 알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말미에 구경꾼에서 참여자로라는 챕터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이 단순하게 설교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설교는 허황된 얘기가 되고 재밌는 버라이티하고 액션이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쇼맨십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실 설교자는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청중들이 설교자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설교자들은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설교자의 개인의 능력이나 언변이나 이런 것에 갇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실종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교회 역사 속에서 훌륭한 설교자들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띄워 그들에게 소개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청중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방식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이 책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마치고요.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참조하셔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